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의 인사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은 빛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은 빛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이러한 삶을 당위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대강절, 즉 초대교회력으로 성육신 금식절기를 지내왔습니다. 쭉 금식하면서 지내왔는데 한 끼씩 금식하고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절기가 사순절 전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중에 그 성육신 절기 안에 5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성탄절이고 오늘부터,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기념일, 그게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연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걸 주연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기적,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예수님의 성전 봉헌 기념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째 되는 날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다 복음서에 나와요. 그게 2월 4일이었습니다. 이 성육신 절기를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5가지의 기념일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이 성육신 절기들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타락한 혼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급속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잘못된 소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바치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육신의 빛을 갈망하면서 입다와 같은 그 모습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는 살아있는 지혜와 전략으로 암몬왕과 외교전을 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특별한 소명과 능력이 입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소명이 뭐예요?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소명. 그리고 능력은 뭐예요? 물리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부어 주신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사사로 허락한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게 사사로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병력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군사가 오합지졸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어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따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찜찜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없어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를 벌어요.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소원을 합니까?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불살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율법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신 제사는 그 당시 모압이나 암몬에게 행해지는 암몬 그 신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입다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입다는 인신 제사를 생각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입다는 인신 제사를 생각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의 잠재의식 속에 이방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이방인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맨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성경적 가치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고 신실한 사람이고 상처 입은 치유자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튀어나와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음란함을 청산했어, 우리 형제들. 그런데 혼자 있고 또 아내랑 소통이 안 되고 아니 외로움을 느낄 때 음란물이나 포르노에 중독된, 그래서 그 사이트 속에 들어가는, 내가 정말 이것이 윤리적으로 생각 속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돈에 대한 집착, 이게 만몬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먼저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의지하게 되는 쪽으로 또다시 돌아가잖아요.
또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확 벌어지게 될 때 갑자기 또 염려 근심하면서 어때요? 생각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서 혼의 장벽이 무너지는, 회개의 삶을 통해 혼의 장벽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혼에 남아있는 이상한 재단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보혈기도 스쿨 3과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재단, 과거의 습관, 또 우상 숭배했던 그 생각들, 우상 숭배했던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얼렁뚱땅 대충 믿으면서 자기 삶 속에 파괴되어졌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구멍과 골짜기가 자기의 삶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침체가 올 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비전은 대단히 중요한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깊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없다면 이 비전을 완수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상처 있어, 그것으로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치유의 여정에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정이 있어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완수하게 하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머릿속에는 전쟁을 이길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전쟁에 패배하고 가족들이 다 죽고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것들을 소환해서 인신제사의 소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서원은 뭘까요? 서원은 원래 감사제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결단해서 약속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조건부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서원의 아주 좋은 예는 누굴까요? 한나는 이 분인나의 격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쁜 예는 뭐라고요? 다급한 상황에서 불신앙으로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함으로써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서원이에요. 자, 이제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1장 32절부터 33절을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사사 입다가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로엘, 민닛, 아벨그라임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암몬 자손의 주요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읍 20개를 무찔렀어요. 완전히 대승이죠. 커다란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라앗의 개선 장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 미스바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1장 34절부터 35절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까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자신의 집에서 먼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인신제사 드릴 것을 소원했는데 하필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움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입을 열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 안으로 지금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승리했는데 고통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했는데 깊은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입다의 딸이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2달 동안만 빌미를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그 시간을 갖고 결국은 그 입다의 딸이 죽게 되는 번제물로 드리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점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게 성육신의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다의 무의식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와 불신앙의 역동은 결국 승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고통의 비극도 함께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와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즉 혼의 도시 안에 있는 이상한 제단,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했던 제단들, 파괴된 것들, 또 구멍과 골짜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혼의 성 도시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육신 금식절기에 뭐 했어요? 금식했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또 보혈기도 스쿨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보혈기도 스쿨을 집에 오면 정리하다 보면 이제 11시 반쯤 되는데 11시 반부터 이렇게 1시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1시까지 이렇게 하고 1시 반 뭐 이렇게 주무신대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정말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보혈기도를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10장 읽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는 말씀을 한 5장, 숙제가 보혈기도 숙제가 한 5장 정도 읽는 건데 더 읽고 싶대.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로 씨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혼의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우리의 혼의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가오도록 하는 거
그것이 시작이에요. 일단 그죠? 우리 이 이상한 재단, 파괴된 것들, 구멍과 골짜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씨름과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성육신 절기를 시작하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육신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육신의 빛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성육신의 빛이에요. 성육신 금식절기 가운데 키워드는 뭐였어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다 비웠어요. 불교의 영성은 다 비우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우리 유명한 기독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잘 읽어보세요. 비우는 게 시작이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비우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자,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제가 이거 붙잡고 있죠. 그럼 다른 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이걸 내려놔야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죠. 비워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우지 않으시면 나에게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안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있죠. 비울 때까지 침묵하세요. 비울 때까지 말하지 않으세요. 내 고집, 내 생각 그게 완전히 다 꺾여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움이 성육신 금식절기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육신 절기에는 오늘 성탄절부터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성육신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혼의 도시 성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개념이에요. 이 빛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실질적인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행적에서 나오는 특정한 유형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시고요.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창조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의 빛, 이런 빛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생각의 지적인 빛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는 빛.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조되지 않은 빛. 이런 빛, 창조되지 않은 빛,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지. 그런 게 이렇게 마음이 다가와요. 또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빛, 생명의 빛, 임재의 빛, 다 같은 뜻인데 신성한 빛, 생명의 빛,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찾고 그 빛 안에서 걷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구하고 노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 수 없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씨름하지만 신비해요. 우리가 회심할 때도 그 회심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되게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비롭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생명의 빛, 이 신성한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사실 성육신 금식절기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 금식절기 기간 가운데 한 7일, 8일 동안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뭐 누가 뭐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혼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우리 보혈기도문 스쿨 한 3주차, 4주차 되면 요거 오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의 실존의 아주 깊은 부분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깊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음란함의 죄인데 이러한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죄악과 허물들, 그건 내 삶 전체 안에 흘러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쯤인데 새벽에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창조되지 않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 신비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막 힘들고 어려운 게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빛 안에 거하고 그 빛을 누리면 그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여태까지 저는 내적 치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직면하면서 씨름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자꾸 내 삶에 대한 상처와 원한과 원망으로 인해서 자꾸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가고 뭐 이렇게 저는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창조되지 않는 그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들이 그냥 한순간에 쑥 벗겨지면서 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강렬한 열망이 더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신성한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면의 존재 전체를 밝게 비추고 밝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특정한 이해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전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풀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이해로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이 신성한 빛, 창조되지 않은 빛, 성육신의 빛인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빛, 신성한 빛, 생명의 빛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과 임재의 빛을 이해해야 해요. 자, 성경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빛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빛, 이해의 빛이에요. 이해의 빛.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임재의 빛이에요. 임재의 빛이 뭘까요? 성육신의 빛, 생명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의 빛과 성육신된 말씀의 빛에서 오는 빛이에요.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하여간 성육신의 빛에서 오는 빛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을 읽는데 오는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그 빛은 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일하죠. 우리의 생각은 타락으로 인해 어두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빛이 매우 중요해요.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학교, 가족, 때로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성장 여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많은 어두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많은 것이 섞여 있고, 우리는 이 혼란의 그물을 해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직선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해의 빛, 이 진리의 빛,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왜곡된 가치를,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 입다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결정 등을 교정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 이해의 빛, 진리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혈교회 숙부하는 거 이렇게 왜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주니까 느끼잖아요. 알겠잖아요. 내가 지금 영혼이 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은 또 이제 3월부터 주일날 또 토요일날 해서 6주 동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토요일날은 줌으로, 주일날은 모여서 이렇게 하고 계속 이 작업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이해의 빛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게 이해의 빛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빛은 주로 우리 혼 가운데 작용하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듯이 우리 혼에는 사망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분명히 되어 있죠?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빛이 비춰졌어요. 이런 혼의 사망은 뭐와 관련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의 빛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받기가 좀 다소 쉬워요.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금식하고 씨름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귀차니즘과 게으름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보혈숙구를 하신 분들은 깨달아질 거예요. 내가 진짜 변하고 있네? 이런 게 진짜로 느껴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재의 빛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금식절기 동안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다가서다가 그분의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 빛이 비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신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류의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안에 있는 사망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정말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어때요? 계시적이에요. 그러나 임재의 빛은 진짜 회복적이에요. 첫 번째 빛은 더 깊은 단계의 진실을 드러내요. 두 번째 빛은 타락하기 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성한 빛의 능력은 속사람 안에 창조적인 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혼에 오는 생명의 빛은 결국 생각 가운데 이해의 빛을 더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이해의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빛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 더 강력한 이해의 빛이 비춰져서 깊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권사님하고 보혈기도 같이 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동안 성경 읽었던 거, 복음서를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같이 이렇게 이번에 보혈기도문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복음서 계속 읽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서 묵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묵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네, 그냥 쭈뼛쭈뼛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십자가 이렇게 끝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일단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돼. 감격이 오고. 그렇지. 예수님의 성육신의 귀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이 연결고리 전체가 연결돼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되면서 마음의 감동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아주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제가 복음을 이해해서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30년 40년 했는데 복음 하는데 감동이 되세요? 복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으세요? 그 정도의 감동이 있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복음하면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성육신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갈급해야죠. 지금 끝이 아니고 이제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빛의 유익을 설명하겠습니다. 성육신의 빛은 첫 번째 창조 때의 원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육신의 빛은 평강과 놀라운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그 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원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빛이 임하면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비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육신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경험한 것처럼 그 깊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를 향해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극히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가슴으로 깨달아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너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또 자녀와 거의 호족하기 일보 직전이야. 부모와 호족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인간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거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죠? 분노하면서 화를 낼 겁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너나 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영역만큼은 어두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되지 않은 그 성육신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령, 그리고 그 남편 저렇게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런 삶,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삶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삶,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그게 놀라운 성육신의 빛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중심에 성육신의 빛으로 스며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게 돼요. 이 빛 가운데 걸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이 성육신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이 그냥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육신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원수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지성, 감성, 의지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원수의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십자가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성육신의 절기를 쭉 흘러가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 같이 겹쳐요. 결국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신비와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순절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빛을 받기를 이 성육신 절기에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며 기도할 텐데 주님 찾아오 주셔서 그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연초가 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도 우리 하잖아요. 말씀 읽고 보혈기도문을 선포하면서 이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존재 안에서 복음이 차고 넘치게 돼요. 아니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하고 그리고 하다가 피해 의식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차고 넘치는 하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삶, 열방을 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인간적으로 앞서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안에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옆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더 빠른 기도 응답이 오겠죠. 예, 성탄절의 선물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붓선인 것 같아요. 우리 카톡으로 다 받으셨죠? 예, 이제 잡혀서 이제 아프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난민인데, 예,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주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예, 원인도 모르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배치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성탄절 어제 전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성육신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문을 열어가는 거, 온 열방의 문을 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게, 성육신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돼요. 성탄에 성육신의 이 신비 안에 창조되지 아니한 놀라운 빛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